귀한 선교사님, 우리 최은희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또 후원하고 기도하는 미얀마의 최은희 선교사님, 그 사역은 그렇게 선교사님의 사역은 화려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선교사님보다도 진실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나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얀마에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또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협력하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서 어떤 어둠도 이겨 나갈 수 있고 또 주님 주신 또 사명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또 강단에 선 것은 바로 더욱더 저들 더욱더 좀 알아야만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더욱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또 기도할 뿐만 아니고 더욱더 하나가 돼서 또 아무래도 열심히 또 이렇게 잘 사역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저들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미얀마 선교항에 대해서 아버지가 또 부족하지만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제8교회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8교회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신 교회가 되어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힘있게 아버지 선교에 아버지 이렇게 주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말씀 전할 때 주님 함께 해주시고 나눌 때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는 선교를 현재 중국 선교사도 한 2003년도에 제가 파송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가 14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추방이 됐습니다. 그때 추방도 그냥 추방한 것이 아니고 두 번 정도 이렇게 조사받는 가운데 조사받는 게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또 제가 또 GM에서도 지부장이고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저들로 인해서 또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성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조사받는 가운데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협박을 하니까 그리고 그 조사받는 그 장소가 이렇게 폐쇄된 공간이거든요. 아예 또 그리고 또 공안들이 이제 또 한국말 잘하는 또 이렇게 우리 중국 동포 조선족이니까 완전히 이렇게 말을 까면서 비비쳐면서 완전히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내가 너희 동료 선교사들 이름을 안 대면 너 집에 못 간다 뭐 그런 식의 협박을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부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뿐만 아니고 그 우리 선교사들은 다른 중국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 다 이름을 부를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감사히도 여권을 주고 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또 다음에 또 조사할 때 기다려 할 때 그러니까 이야기는 안 했죠 사실은. 그 다음에 부를 때는 도저히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빨리 도망쳐라 해가지고 저도 그날 또 조사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기차 타고 저 대련에 가서 그 첫 비행기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때 참 다행히도 그 출국 정지 안 되어서 다행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조사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저들 좀 연단시키시고 또 남들 그건 또 안식을 통해서 저들 또 준비시킨 가운데서 이렇게 미얀마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됐는데 미얀마까지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줄 저도 꿈에도 소망 못했습니다. 사실은 한참 저 성사도 많이 이제 오고 또 할 일도 많고 이런 가운데서 민주화돼서 이제는 아주 이렇게 이렇게 참 너무나도 좋은 환경일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거기다 쿠데타 보면 그전에 또 코로나 있었죠, 그죠? 코로나는 그래도 제가 견뎠고 그리고 또 쿠데타인 가운데 제가 또 산 지역이 또 일반 우리 미얀마 일반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있거든요. 그 우리 다른 중국 추방자 선생님 같이 이렇게 사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아무래도 서민들이니까 이런 살다 보니까 그쪽에서 쿠데타 하는 그 모든 광경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맞들이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서 사실은 그때 왜냐 이렇게 뭐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총 들고 쫓는 것도 봤고 그리고 이렇게 또 거기다 또 저녁에 총소리 나고 또 데모하고 그다음에 또 잡아가는 것 모든 것도 이런 또 아파트마다 또 이렇게 이런 저격수 배치한다는 그런 소리 듣고 또 군인들이 또 집집마다 수색해서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고 20명씩이 와서 이렇게 집을 또 수색하고 또 그 중에서 우리 성산의 한 분은 또 우리 한 분은 또 이렇게 수색했는데 그 휴대폰에 그 이런 사진이 있어가지고 데모하는 사진 이런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군인들 사진 찍은 게 있어가지고 잡혀가서 이렇게 조금 신문 당하다 이렇게 나오고 이런 상황 그런 참 이런 직접 현장 가운데서 이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또 김대중 목사한테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이런 성도들의 기도와 이런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견딜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남대로 또 제가 중국에서 이런 공안이 쫓기면서 또 그 신문 가운데서 이런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많이 이렇게 담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하면서 이런 좀 이렇게 많이 담대 좀 해진 편인데 그전에는 제가 좀 강단의 섬이 많이 떨었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사람을 제대로 못 보고 그리고 너무 긴장이 되니까 말이 빨리 나오게 되고 완전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되겠냐 선교사 되겠냐 그런 말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선교사로 불러주셨고 근데 그걸 만드신다는 걸 느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서 제가 좀 많이 담대해지게 되고 또 강하게 되고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주님께 순종할 때 그 가운데 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얀마로 간 것은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이런 뭐 환경적으로 보면 좀 더 좋은 나라가 많잖아요, 그죠? 지금 미얀마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기를 아시아의 이런 아프리카다 그런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환경이 열악합니다. 전기도 자주 끊어지고 여러 가지 물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또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죠? 코로나에다가 쿠데타에다가 또 환경도 열악하지 뭐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온 것에서 후회하지 않고 또 더욱더 그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게 저는 순종한 것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또 저에게 더 많은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부르신 것이 무엇이냐 어디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심은 먼저 우리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죠 또 우리가 사역적인 부름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제8교회 온 것도 그죠 바로 이런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 믿습니까? 그것에 순종하면 그 위에는 하나님 덤으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순종할 때 우리가 물질을 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목적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가 물질도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실은 제가
미얀마 갈 때 사실은 그때 이런 나와서 이런 그쪽에 있는 책이든지 모든 것을 다 현지인들이 다 거기 단성사람한테 다 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책도 없지요, 뭐 옷도 많이 없지요. 사실 그런 가운데서 미얀마를 갔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또 그 이상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더 많이 그런 코로나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도 못하게 이렇게 물질적인 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왜 그렇게 했죠? 그것은 바로 내가 이런 내가 가고 싶으면 선교지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곳을 제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미얀마가 사실은 환경적으로 열악합니다. 너무 열악합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또 계속적으로 버티려 하다가 버티는 가운데서 미얀마 우리 현지인들이 사역자들이 그리고 한국 선교사가 서양 선교사들은 쿠데타 일어나서 쿠데타든지 이런 쿠데타하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다 철수하고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남아져 있는 그것이 우리가 큰 힘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도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또 거기 의료 환경도 지금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하니까 이 제대로 이게 그런 병원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의사들도 많이 없는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또 제가 또 피렘이 걸려가지고 또 이것이 약을 먹으니까 또 제대로 약을 먹었는데도 낫지 않고 버티다가 한 폐렴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고생을 했죠. 사실은 한국에 나와서 치료 받았는데 그것은 낫지 않더라고요. 사실은요. 낫지 않으니까 기침은 계속 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 힘든 그래서 제때 치료받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폐에 아직까지 이런 흉터 자국이 아직 좀 남아 있는데 이것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사실은 좀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조금만 더 움직이면 좀 숨이 차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사실 이래서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이것이 좀 빨리 이렇게 흉터가 좀 작아지도록 누구나 다 폐 흉터는 있지만 이 크면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제때 치료하니까 흉터가 조금 커졌다고 이것이 약을 먹어도 빨리 줄어들지 않으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빨리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역이 방해되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부르신 것은 바로 제게 이런 비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바로 제가 사실은 사역하는 게 참 기쁩니다. 또 현질도 너무 착하고요. 또 그리고 그들이 제가 말씀 전할 때 그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너무나도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할 때 애들이 보면 너무나도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들으니까 딸려다는 느낌 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선교사로 그 미얀마 부르신 것은 제게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전에는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그 미얀마 나라는 것이 바로 불교의 종족이거든요. 불교가 아주 강합니다. 얼마나 강하냐면 강하길래 이 한국에 있는 스님들이요 그 미얀마 가서 이렇게 배우고 왔습니다. 모든 도든지 이런 있잖아요. 모든 것을 배우고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국에서도 많이 그 미얀마에 이런 불교에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그쪽 가서 이런 쉽게 불교의 도든지 그런 것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은 한국에 있는 그런 스님들이 와서 이렇게 관광객으로 와가지고 배우고 그리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만큼 불교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불교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1813년에 이런 아도니라는 저더슨 선교사님이 한 선교하셨는데 그때 미국 선교사죠, 그죠? 그때 했는데 200여 년이 지났지만은 그 다음 부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미국 선교사님이 아도남 선교사님이 그쪽에 주종적인 버마족, 주종적인 한 7, 80대 주종적에게는 복음 전했지만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쪽에는 소수민족에는 복음 전해가지고 실패해서 소수민족은 지금 상당히 많이 부흥돼요. 그래서 친족은 기독교는 몇 퍼센트냐 100만밖에 안 되지만은 90% 됩니다. 그리고 까친족은 한
50%, 꺼인족은 한 30% 이렇게 이런 소수민족들은 이렇게 많이 부흥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불교가 강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동안 그렇게 많은 씨를 뿌렸지만 그때는 눈물 많이 흘리고 열매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이제는 거두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민주화 때 지금 쿠데타 전에 민주화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성사람들 오게 하셨고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또 이런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사실 영적 환경적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군사 정권 그전 때도 이런 사회주의 할 때 서양 성사들이 한 1000여 명 정도가 1960년도에 이렇게 무도교도 이렇게 모두 추방당했습니다.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힘든 나라에 있는데 왜 또 이런 쿠데타가 일어났느냐?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영적으로 아니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면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코로나도 이걸 통해서 환경적으로 보면 절망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죠? 바로 저에게 말씀했듯이 바로 추수하겠다는 거죠. 많은 영혼들을 거두겠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확신하게 됐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쿠데타를 허가하셨느냐? 하나님은 쿠데타 하신 것이 아니라 허가하셨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불교의 강한 영혼들을 바로 폭풍을 통해서 깨뜨려야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고, 예를 들자면 자식이 한 명이 그죠? 그래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교회는 안 다니고 속삭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도를 안 듣겠습니까? 듣는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듣고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강한 폭풍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 폭풍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교통사고든지 아픈 병이 암이든지 어떻든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이 완전히 실패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하든지 부러뜨려서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로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기 원하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얀마에 그런 큰 폭풍을 주신 것도 쿠데타를 주신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신하게 돼서 제가 신학교를 하게 되는 신학교 협력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진을 보니까요. 이번에 성탄절에 제가 후원금도 좀 보내했는데 보니까 이런 신학교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너무나도 그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런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참석했는 것을 봤거든요. 그 사진을 제가 못 올려서 죄송한데요. 그만큼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갈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쿠데타 통해서 사실은 그 쿠데타를 주도한 것이 사실은 군부거든요. 군부가 아주 불교입니다. 불교인이 아니면 군인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버마족이야 대만이 군인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걸뿐만 아니고 그리고 또 불교가 이번에는 사실은 쿠데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관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실망을 하게 된 거죠. 불교에 대해서도 불교에 대해 희망이 없게 되는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번 쿠데타 통해서 한국은 사실 인식이 좋잖아요. 적극적으로 쿠데타에서 반대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이 또 한국 K-팝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가지고 지금 한국인들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국으로 개설하면 지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한국의 인식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한국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좋은 환경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남해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또 많은 한국교회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많은 구제사역도 하고 저도 구제사 있는 쿠데타가 그런 있는 가운데서 저도 지금 제가 보고하겠지만 이렇게 구제사역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이 바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게 되고 그죠? 그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토양을 만들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되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도 지금 이것이 언제 안정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군부가 안정되고 이렇게 과도가 지나면 선교사님들 많이 이렇게 추방시킬 것이란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민주주의 반격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미얀마인들이 한 600만 되거든요. 그들이 지원을 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물질을 지원을 하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또 뭐 무기 구입하는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가운데서 사실 또 곳곳에 이렇게 폭탄이 터지지만은, 그러나 저는 사실은 3월 때 다시 들어가려 하거든요. 6월 때까지 들어가고 싶어도 비행기표도 없고 해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데, 비행기 좌석이 없어서.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좌석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한 편 있는데 그것도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한 20석밖에 안 줍니다. 나머지는 또 현지인들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대밖에 없는데, 그리고 20석밖에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비자도 받기도 쉽지 않고, 비자도 내면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한 비자 내는데 한 몇 개월 걸리고, 뭐 지금까지 한 4, 5개월, 늦게는 어떤 사람은 1년 넘어 이렇게 해서 코로나 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1년 넘어 1년 반 이상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 성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 여덟 주시고 믿고 저는 3월 때 들어가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들어가면 사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고, 그런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이런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고요. 또 진짜 그런 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요. 또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또 여기 와 있으면서 이제 폐렴은 다 나았고, 이렇게 영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준비시키고 있고, 또 지금 계속 좀 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런 또 온라인 통해서, 이런 줌을 통해서 또 미얀마 공부도 계속 지금은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때 이런 좀 들어가서 제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허가하실 동안에 제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서는 어쨌든 그곳에서 이런 많은 영혼들이, 이번에 미얀마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그것은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끼치기 위해서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복. 여러분들이 복이 뭡니까? 바로 복, 그죠? 이 복 중에서도 가장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 중에서 복은,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제사함 받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것이 바로 복 중의 복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복 중의 복이랍니다. 다른 이런 우리 세상적인 이런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복 중의 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죠? 어제가 성탄절이라는, 그죠?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죠? 그 보혈의 피, 그 귀한 그 보혈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우리들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죠?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도 삼으셨다는 거, 이거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그 구원의 그 강적, 그 첫사랑 여러분들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저는 사실은 날마다 이런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사실은 보혈 찬양이 필요하니까 저에게는 참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많이 힘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보혈 찬양을 한번 많이 부르십시오. 그냥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이 부르면 여러분들이 영적 회복에도 상당히 힘이 될 것. 특별히 악한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이름인데, 예수인데 그 중에서도 보혈이라는 겁니다. 보혈.
그만큼 이 보혈이 귀한 것이고, 이 보혈이 바로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하게 만든 것이 바로 내용을 회복시키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혈을 여러분들이 찬양 많이 부르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복을 끼치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들 그 보면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요. 찾으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바로 뭐라고요? 구원하시고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디도서서 2장 18절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뭡니까? 우리를 주시면 속량,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선한 일을 위해서요, 그죠? 그러면 이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은요, 그것을 바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것은 바로.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선한 일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선한 일, 그죠? 선행도 속합니다, 그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경을 우리 봤을 때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통해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도 교제하지만 그와 함께 또 우리가 예배가 바로 교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바로 동행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한국에 계시죠? 성령님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만은 내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임해 주십시오,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령님께서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성령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좋으신 분이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 이 시간 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령님 기쁘게 오시지 억지로 강하게 밀고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동행하는 거, 교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걸로 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다른 것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이 살고, 그죠? 강단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예배가 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가 살 때 여러분들이 다른 영적인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덤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질본 다른 모든 문제도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이 있거든. 우선이 있고 그런 부차적인 거 있고. 왜 서양 기독교가 쇠퇴했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동성애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서양 기독교가 왜 쇠퇴하게 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요. 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뭐가 우선입니까? 우선이 중요하거든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서 이웃을 사랑이 더 하나님 사랑 더 중요시 여기니까 인본주의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가 쇠퇴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될 부분 아는 부분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본질적인 부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그 바로 은혜가 바로 어떤 병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그다음에 이제 잠깐 사역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미얀마. 자, 미얀마가 우리 국토 면적의 약 남한의 몇 배라고 6.7배라지 그죠? 그리고 인구가 약 5,470만 명. 그리고 135개 종족이 있습니다. 미얀마 땅이 생각보다 땅이 큽니다. 그리고 사실 자원도 많고요. 자원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이 너무나 많습니다. 길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개발 안 해서 그렇거든. 개발되면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발되지 않는 지역 나라가 미얀마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 해변가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아요, 사실은요. 자원도 많고요. 소고기도 나고 이거 그다음에 이런 옥도 나고 이런 자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먹을 것도 많고요. 그래도 굶을 증상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렇게 가난하죠? 그 많은 자원이 있는데도 그죠? 거기서 봐도 불교를 믿으니까 그죠? 어쨌든 개발이 안 되니까 그렇죠, 사실은요. 이런 미얀마가 이런 그런 천연자원 축복의 나라인데 이런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 잘 만나서 사회주의 국가 하면서 군부 독재하면서 미얀마가 그전에는 한국보다 더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군부 독재 사회주의 국가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나라가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지금 민주 이런 쿠데타 돼가지고 지금 그 때문에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싸운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군부 때 사회주의 때 너무 못 살았거든요. 그런데 민주화되면서 경제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후진국의 개발도상에서 탈피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 그렇게 됐는데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땅값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그런 가운데서 됐잖아요. 그런데 쿠데타 군부 통치할 때는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화 때는 상당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군부가 다시 이렇게 자리 잡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민주정권이 서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정권 때는 그러니까 아웅산 수지 여사 때는 사실 참모들이 있잖아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게 소수민족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부통령도 친족이었는데 기독교는 있고요. 이런 장관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음 전하기 상당히 유리한 그 조건이었죠. 그런데 지금 군부가 들어서니까 뭐 참모들이 다 불교죠, 사실은요. 군인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에 핍박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언어는 미얀마어고요. 미얀마어가 사실 한국과 언어가 순서가 똑같습니다. 문법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글자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글자 배우는데 몇 개월 걸린지 아시면 6개월 넘어 걸렸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이 먹은 것도 있지만은 읽는 거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말하는 건 좀 쉽습니다. 말하는 거 왜냐하면 순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읽는 게 너무 힘들네요, 사실은. 그리고 또 성조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성조가 또 있어요, 사실. 이 성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성조가 틀리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가 불교가 67%, 기독교 6.2%, 이슬람교가 4.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로힝야족 알죠?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로힝야족의 종교가 뭐죠? 이슬람이거든요. 근데 그 뒷배경에 누가 믿어줬는지 아십니까? 불교거든요. 왠지 압니까? 강성 이런 군부지만은 그날 그 뒤에서 불교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아주 연합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체제가 위협되는 불교가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사실 비판합니다. 그 원인도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요.
지금도 사실은 쿠데타 해가지고 지금 주로 군인들이 핍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북쪽이거든요. 굳이 핍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한 50곳은 이렇게 파괴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런 이렇게 민주 진영의 이런 본고지가 된다면서 이런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파괴시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미얀마에 보면 제일 유명한 것이 세다곤 파고다거든요. 세다곤 파고다 들어봤습니까? 예. 한번 예, 너무 좋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그 미얀마의 상징인데요. 이 탑에 입힌 금 있잖아요, 그죠? 금과 보석을 팔면 미얀마인 전부가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알 수가 있답니다. 그만큼 그 탑이 전부 다 금으로 이렇게 입혔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누가 입혔으니까 다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입힌 거죠, 사실은. 그걸 좀 이렇게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서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주일 모임. 제가 처음 왔을 때 언어도 잘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반가워 교화하시는 우리 단 성사님 그분과 같이 팀사회 하면서 이제 그분들 배우면서 그때 이제 사진 찍은 겁니다, 사실은. 저도 사실은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방과후들 학교를 통한 이제 교회 개척을 하려고 지금 기도 중이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저 처음부터 사실 언어가 안 되는데 또 뭐 아는 사람도 없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잘 하시는 분 속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했지요, 사실은. 예 보면 특히 방과후교가 상당히 유리하고 좀 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에는 이런 학년마다 올라갈 때 이런 진급 시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얀마는 학년마다 진급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급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쉽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가지고 그들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근데 선생님들이 일부러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어렵게 낸다는.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선생님들이 있잖아, 몰래 방과후교해서 이렇게 가외해서 이렇게 돈 벌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돈 없는 아이들은 학년 진급하기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사님들이 이런 방과후교를 통해서, 그죠? 이런 선생님들 초빙해가지고 돈 주면서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이 돈 없어서 방과후 못한 아이들, 그죠? 가입 못 한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게 해가지고 그들 학년 시험 통과하게 할 수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미얀마 학부모도 이렇게 학부에는 상당합니다. 그들이 불교가 강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애들 공부시키면 그냥 묵인합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면 또 묵인합니다. 근데 상당히 유리한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또 이런 총 10학년대인데 또 졸업시험도 매우 어렵고요. 또 대학교 가기도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잘하지만 돈이 없어서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방과후교를 통해서 그들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들이 같이 성경 공부도 해도 성경 공부 가르쳐도 예배 드려도 문제가 없으니까 학부모들이 알지만 그냥 묵인하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렇게 계속 방과후 가르치면서 또 말씀을 읽고, 그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얻을 때 하면 그들이 조금씩 하다 보면 그 변화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 쉽진 않죠. 왠지 아십니까?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30분간 불교에 대한 기초 교육을 배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읽게 하고, 그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언젠가 도덕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저는 그걸 확신하거든요. 사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대학생들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저도 한국어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실컷 이렇게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생활 하더만 교회생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데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 친구의 여자친구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근데 여자친구 그 중국에서는 이런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하려면 이런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집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쌍하죠. 그러니까 그 남자는 공부도 아주 잘했거든요.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대기업에 여러 군데 이렇게 다 합격하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집이 없다 해가지고 부모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결혼 못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 잘못했어요. 나는 그때는 억지로 그냥 뭐 일부러 한국 공부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다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서 다시 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려놓은 것은 절대로 헛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사기 열고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리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때와 내 때가 되는 다른데 내가 빨리 이렇게 거둘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이 뭐든지 뭐는 것도 그렇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때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넘겨주십시오. 예, 신학교 사역. 신학교 사역 이건 지금 팀 사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우리 중국에서 온 성사님들 우리 같이 이렇게 지금 한 4가지 이렇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다 추방돼서 이렇게 미얀마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죠. 사실 같은 GMS였는데요. 같은 아파트에서도 살고요. 그러니까 같이 교제를 하는데 또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사실 이 신학교 사역을 우리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서울에 있는 어느 백목사님이나 그분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선교사 나가서 미얀마에다가 처음에는 인도에 신학교 하다가 다시 이렇게 미얀마의 이런 현지인들 만나가지고 미얀마에 와서 이렇게 신학교 세웠습니다. 신학교 세워서 나중에 이런 좀 한 3회 정도 이렇게 되면서 이런 교회당도 우리가 왔을 때 이제 교회당도 지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강의동까지 신학교 건물까지 이렇게 짓는 그 그림이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그 백무사님이 나이도 많고 그리고 또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좀 신학교를 좀 맡아달라고 뭐 그렇다고 그쪽에서 이렇게 아예 뭐 떼는 건 아니고요. 그건 그 재정적도 상당히 그쪽에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지만 그건 우리도 또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은 주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강의하고 또 이런 학생들 이렇게 케어하고 하는 부분 우리가 하는 거죠. 사실 그분은 그런 기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신학교 이제는 제가 그 신학교가 좀 이런 체계 갖추기 위해서 자주 모이고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신학교 강의 커리큘럼도 만들고 또 뭐 또 사실 언어 잘 못하니까 처음에는 또 영어도 하려고 했습니다. 영어까지도 저도 준비하고 못하지만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코로나에다가 쿠데타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완전히 뭐 아무것도 지금 못하게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현진 교수도 있는데 현진 교수도 친족 현지 교수도 있는데 지금 맡기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지금 그 가운데서 어떤 그 현진 교수들 만나서 이런 계속적으로 이렇게 토론하고 이제 신학교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했던 그 사진입니다, 사실은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이것도 이제 교수님들 같이 저는 뭐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 어쨌든 저 얼굴도 보입니까? 보입니까? 숨겨져서 가지고 예, 이렇게 지금 현진 교수님들하고 우리 한국의 성사님들 같이 이렇게 지금 교수회하면서 토론하는 이런 그 사진입니다. 사실은 좀 넘겨주십시오. 예, 이런 학생들 이런 특성 개혁신학교 이제 졸업식 합동치니까 합동신학교 이제 사실 그저 신학기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한 300개 졸업했습니다. 그 사진은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이것은 말레이시아 이제 학교 단계 선교팀과의 저는 협력 사역인데요.
제가 그쪽에 있으면서 또 한국의 성사들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싱가포르 성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싱가포르 이런 아주 아니 싱글 여자 성사님 나이 많으신 분들 그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는 연관된 이런 그 단기 선교팀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도 하교 교회가 많잖아요. 그쪽에서도 이렇게 미얀마에서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단교팀과 같이 제가 그쪽 단교팀들이 하는 사역지 같이 따라가면서 같이 사역을 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우리 지금 미얀마에도 보면 이런 미얀마 하교들을 보면 하교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도 할 수 있는 미얀마인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계 한족계 미얀마인이죠, 그죠? 이제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왜냐면 제가 또 중국어는 잘 좀 못하는 하니까 우리가 또 그분들 사역을 하려고 또 그쪽에서 사역이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쪽 예배에 참석한 것을 사진 찍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와 또 쿠데타에서 하교도 많이 어렵고 하교 신학교도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 가운데 제가 또 마스크든지 이런 또 코로나 진단 키트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물질적 여러 가지도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좀 많이 좀 도와줬습니다, 사실은요. 예, 또 넘겨주십시오. 예, 이것도 이제 단기 선교팀 같이 하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예, 이것도 이제 단기 선교팀 같이 그 말레이시아 선교팀 같이 이렇게 사역한 겁니다. 같이 한 겁니다. 예, 예,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그 또 우리 싱가포르 그 선교사님 같이 사역한 건데 이제는 이런 토요일마다 이런 그 현지 여행사거든요. 저희가요. 여행사에 보면 그 여행사 직원들하고 같이 토요일마다 5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린 기도회 한 겁니다. 주로 영어도 하죠. 영어도 하는데 저는 영어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참석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교제하고 한 그 사진을 저는 아무래도 이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좀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걸 통해서 저 영어 실력도 뭐 못하지만은 높이려고 했지만은 어쨌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 모임을 이야기한 거, 예, 그 사진입니다. 예, 또 넘겨주십시오. 예, 이거는 제가 쿠데타 가운데서 이런 구제사역 한 겁니다. 구제사역 한 건데요. 제가 시골 농촌인 교회 시골에 그 이제 구제사역 한 건데 주로 사들들이 주로 제공한 이렇게 그렇게 구제한 건데요. 그쪽 교회가 또 우리 선배 성사님이 이제 그쪽 교회 개척했는데 교회 세웠는데 근데 그쪽에 복음을 전하면 또 그쪽에 또 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사실은 이런 구제를 통해서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 팀 사역 한 거죠, 사실은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시골 사람들은 농촌 사람들은 농민들은 그래도 자기 땅이 있을 거로 생각하죠. 그런데 자기 땅이 없다는 다 소작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얼굴 여러분들 저 보면 다 말랐잖아요. 그 땅 주인도 다 주로 도시에 있죠, 사실은요. 그들이 평생 소원은 뭐냐면 자기 땅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실 이런 사들 준다는 공급해 준다는 그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네, 그럼 넘겨주십시오. 예, 저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우리 팀에서 같이 이렇게 돈을 모아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신 후원금 가지고 그죠? 사들 제공한 겁니다. 예, 예, 넘겨주십시오. 예, 이것은 주일학교 네, 이런 이것은 롱지 여기에 이제 롱지 교회라고 이렇게 현지 교회 있는데요. 이 현지 교회가 한국은 그래도 주일학교 학생들 수가 지금 없어서 문제지만은 그래도 주일학교가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미얀마 현지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냥 대예배 때 어른들 같이 예배드리고 그냥 다 헤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불쌍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따로 이제 주일학교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그들에게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죠? 그리고 또 게임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사역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현지 교회가 주일학교 사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한국에 있는 주일학교를 사실은 그 속에 이렇게 없는 게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죠. 접목시키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자꾸 지금 사실은 자꾸 나오고 죄송합니다.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듣기 좀 극복하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아이들이 시골 아이들이 또 너무나도 이런 가난하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이렇게 고기도 사주고 했는데요. 닭고기 사줬는데 근데 닭고기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닭고기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고기 먹으니까. 우리는 뭐 고기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아이들이 못 살고요, 사실. 너무 못 사는 게 많습니다, 사실. 그들 보면 우리가 너무 부유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넘겨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밥을 먹이는 거죠, 사실. 밥도 아주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아주 맛있는 거 돈을 모아서 이렇게 그냥 고기도 사주고 이렇게 또 컵라면 사주고 이렇게 지금 한 그 사이에 주일학교 사이. 그래서 여기 또 맡고 또 우리 성교사님이 이제 들어오면 저보고 이 현지교회, 농지교회들 저보고 저는 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좀 여러 가지 돈도 좀 필요하지만은 이런 그거는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도 내가 맡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같이 팀 사역을 지금 계속 했습니다. 사실은 자꾸 사실 나오네. 죄송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직까지 저 혼자 개인 사역은 지금 언어도 안 되고 물질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현지인이 이렇게 동료자도 없기 때문에 못했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좀 언어도 좀 되고 또 동료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갖춰지기 때문에 이제 가면 제가 아까 그랬듯이 이런 방과 후 교회를 통한 교회 개척 이런 사역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잘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제가 원래 선교사가 원래 설교 잘 못하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설교도 잘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은혜스럽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고요. 또 오늘 미얀마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미얀마 정세가 속히 안정되고 또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우리 미얀마 성사람들이 잘 코로나와 쿠데타를 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코로나 인정되어 다음 생에 방과후 학교들 교육개척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팀 사역의 신학교사, 주일학교 사역, 교사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개인 기도는 영육 간에 건강하고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점식 갑주도 잘 무장되어 다시 미얀마로 가기 위한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물질 사역에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가장 기도에 큰 힘이 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안 살아 계시지 않지만은 장로님이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머니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기도를 제일 많이 한 분이 우리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몸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종합병원이죠 사실은. 근데 참 그때 마음이 아픈데 그 몸이 건강해서 또 저희 든든한 기도의 후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얀마 선교에서 제가 참 부족했지만은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선교하는 것은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께서 우리 나온 제8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이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부흥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 선교하는데 부족함 없는 아버지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게 축복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힘들어하는 교회 하는 우리 나온 제8교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잘 이겨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아버지 전화위복이 돼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이름 아버지 빛과 소음이 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영향력 있는 아버지 이름이 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김도현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성령과 능력으로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에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협력 우리 여기 있는 나온 제발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 아버지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한 소원 모두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